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환란에 환란을 당하게 되는지, 또 마지막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신빙성 있고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시각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여러분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뭐라 나오죠?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싹의 열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근과 지진, 이런 모든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 기근과 지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에서는요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는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터키 지역 쪽 옛 그 구소아시아 지역으로 쫙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환란에서 그러한 재난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도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예. 이와 같은 환경들이 더 심각해지면서 더 발전적인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한 그 어려움과 시련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삶,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고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가 식어져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하려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신입니다. 신의 존재가 있어야지 양심이 발동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발동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결국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람들이 다 식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고 살해하고 가장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는 자식이 있는 바입니다. 자식을 자기 게임에 시끄럽게 한다고 운다고 입을 덮어서 지식사하게 만드는 일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본연의 마음속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환난과 미움을 받는 것과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서 거짓된 선지자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데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끝까지 견디는 게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바닥난 시대에 있어요.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혼자 자라난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 예,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위기의식과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을 검증해 보십시오.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난 견디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주위에 없는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요 끝은 오지 않습니다. 제일 끝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G2, G4, G5, G8, G20, 여러분 이런 정상회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하죠? 전 세계가요 통합되어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갑니다. 곳곳에 모든 나라들이 서로 연합되고 통합되어져 가면서요 이 복음은 이제 전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마존에 있는 그 오지에 있는 문명 세계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파되는 게요 어렵지 않은 것이, 이제 그 아마존에 있는 민족 한 민족이 한 부족이 변화되어서 임금 부족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곳에도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전 세계 뉴스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에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또 마지막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끝에 대한 마지막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라도 가능한 그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 24장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재난과 환난과 또 미움을 받는 것과 역경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과 또 불법의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그 모습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사랑이 식어질 것 같은 미움과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찰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끝까지 견디는 자로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루라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두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또한 유혹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올 이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일어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아이들이 방학이라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 그래서 데려다주고 지금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